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란과 라기스 왕 야기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귀한 또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추운 겨울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환경을 사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에 일어난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무서운 기세로 이제 진군을 하면서 정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문이 인근 기브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군사와 맞서서 싸우는 대신에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낡은 복장과 상한 빵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은 이스라엘보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인 것처럼 위장해서 항복 의사를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임의대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단순히 이들이 기브온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서가 아니라 화친을 맺든 전쟁을 하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급하게 화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알고 보니 이 기브온 백성들은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러서 꾸짖으면서 너희는 왜 먼데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와서 우리를 속였느냐라면서 꾸짖게 되자 이들은 당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엄중한 언약을 맺은 만큼 그들을 죽일 수가 없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게 되는 모습을 여호수아 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브온이 작고 초라한 성읍이라서 별 볼 일 없는 성읍이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브온 성은 아마 그냥 있었다면 아마 여호수아의 대적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멸망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리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멸망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달리 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성읍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변 왕들과 연합 동맹을 맺어서 자신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전령을 보내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백성들을 돕기 위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도 언약에 신실해야 되며 그 언약은 수직적인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함께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의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친을 맺은 것 자체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느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이 맺어진 이상 이 언약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백성들은 이제 한 식구로 얽힌 사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은 이스라엘과 운명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의 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형제처럼 대우하고 그들을 책임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저지른 잘못이니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라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떠넘기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책임은 단순히 이스라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그 책임의 책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과 책임을 단순히 없던 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성숙한 모습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발판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이어지는 전쟁의 모습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확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대적들이 도망하는 길에 큰 우박을 떨어뜨려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싸움이 길어지면서 해가 지려고 하자 그는 저 서쪽으로 지려고 하는 태양과 반대로 이제 저녁이 되면 달이 뜨겠죠. 그 뜨려고 하는 달을 막아서면서 1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 그대로 태양과 달이 멈춰서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날이 그와 같은 날이 없다라고 기록할 만큼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역사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태양과 달을 명령하여서 그 자리에 멈추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태양도 옮기고 달도 멈출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실수에 의해서 기브온을 형제로 맞아들이게 됐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으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전쟁과 같은 많은 일들이 닥치곤 합니다. 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경솔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함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함성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시고 산도 옮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승리와 선과 우리들의 발전을 위해 역전시키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수많은 위기와 문제 앞에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연말연시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와 부족한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는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양도 달도 옮기고 또 아버지와 우리 삶도 옮기는 그 모든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문제 앞에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사 우리를 위해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며 산도 옮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